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때로는 바로 나의 삶이 되고 내 삶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게 두들기고 또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불과 같이 열정이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도 있지요. 어떤 때는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이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또 그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령은 바람같이 불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6절에는 성령, 7절에는 예수, 10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각자 다른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죠. 바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 있고 아들 예수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을 각자 표현하고 있지만 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때로는 성령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바람과 같다, 바람과 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람을 우리가 잘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되죠. 가장 먼저는 내 피부에 느낍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간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부네 이렇게 느끼지. 때로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 세차게 부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몸으로 느끼기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죠.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그러나 바람의 그 실체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자연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재한 모습으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있구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꿈도 개꿈이 아니라 좋은 꿈을 꾸는 게 중요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꿈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또 꿈은 또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자기 필요한 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통해 뭔가 말씀하셨는데 자의적으로 내게 꼭 필요한 대로 막 왜곡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꿈은 아니지만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환상은 자는 건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걸 보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맨정신이 아니지만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내 마음으로서 듣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죠. 때로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들, 삶의 터전들이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 모셔서 나를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방주를 방문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1년이 됐습니다. 차량으로 오고 가는 길이었는데 3박 4일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가까이 서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차에서 함께 8, 9시간, 때로는 10시간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은 참 많은 긴 시간이지만 그것이 길게 느껴지지 않은 것은 때로는 차 안이 사랑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방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살아왔던 이야기들. 뭐 어쩔 수 없이 7, 8시간, 10시간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무료하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지요. 때로는 차 안이 부흥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차 안이 하나님 내 지난 날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날 도와주셨는지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들, 이 부흥의 시간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차 안이 노래방이 되기도 합니다. 노래방에 대해서 신나게 찬양을 부르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찬양을 좀 많이 부릅니다. 부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찬양에 이제 좀 노래가 좀 끝날 쯤 되면 더 부를 노래가 없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중가요로 넘어가게 되죠. 대중가요 속에서 건전 대중가요들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그 대중가요 좋았던 노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행이라는 것은 책이나 신앙 강좌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해요. 또 경험하게 하는 그런 유익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떠나는 비전 트립이나 또 선교여행이나 봉사활동, 또 성지 순례 여정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더 깊은 깨달아 먹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해드린 것 같이 9월 말 10월 초에 계획하고 있는 비전 트립 뉴욕 브루드호프 공동체 체험 탐방도 우리에게 뜻깊은 배움이 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부흥할 건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좋은 그런 여행이 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 됐던 지난 노아방주 탐방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대중가요 속에서 함께 불렀던 그 노래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 또 한편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내가 노래만 잘 부르면 이 시간 한번 쫙 뽑을 텐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복음서 같아요 꼭 말씀이 요즘 가사인데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노래는 조용필 씨가 불렀는데 이 가사는 작사가는 김순곤 씨가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많은 사람 인기를 얻었던 많은 곡들을 작사한 분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가라고 인터뷰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해주는 노랫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인생을 좀 한번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을 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답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수많은 사람과 이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듣는 뭔가 깨달음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의 노래, 여러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바람의 노래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바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스쳐가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고 또 함께 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중요한 걸 통찰을 얻은 것을 철학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모습이죠. 짧은 시적인 언어 속에서, 노랫말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바람의 노래를 듣게 될까라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면 반드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짧은 노래처럼 이렇게 참 잘 담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성령의 큰 감동이 느껴지고 또 가슴 떨리는 희망을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설교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나도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뉴올리언스 교회에 김성원 목사 설교 잘한다 하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좋은 그런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의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설교. 예배를 드려 설교를 듣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뭔가 견딜 수 없는 가슴 떨리는 벅찬 소망으로 가득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매주 일어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설교 듣자 이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AI가 있기 때문에 한글로 설명해도 다 영어로 번역돼서 다 듣게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말씀에 능력 있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우리를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가능성과 기대가 일려져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계속 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불어오신 성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불어오긴 오는데 왜 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령이 불어오는데 성령이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 나아갔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막힌 걸 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라는 말씀과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는 7절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엔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인데 왜 허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늘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일어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넘어지고 속상해야 하면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낫기도 합니다. 억눌려 있는 자들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귀신 들려서 제 정신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때로는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고 예수의 허락지 아니고 성령이 왜 막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왜 막으셨다, 허락지 아니한다는 말이 부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정적인 언어가 뒤집어보면 반어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더 긍정적인 걸 보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막으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른 길 쪽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막혀진 것만 보고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막혀 있다면 열려져 있는 것이 어딘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지금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이 막혀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생기고 잘 안 풀리지? 이런 현상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다른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더 좋은 걸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던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였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성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교회에 든든하게 믿음의 털을 굳세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세웠던 그 교회에 다시 찾아가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두 번이나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또 지나다가 가서 또 그쪽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하니까 또 그 길을 막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여도 추진하게 되어도 또 이것이 옳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 라고 생각하고 확신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시간, 그 타이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그건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하나님 보는 건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넓은 시야로 본다는 것, 내가 보는 시선보다 하나님이 보는 건 더 정확하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갖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으로 전도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막으시는 이유가 성령으로 인도할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의 믿음의 차원이 한 차원 더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막는 순간도 있어요.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사탄이나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뜻을 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렵게 하고 또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방해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끝내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도가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은혜 받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하려면 곧 마귀의 공격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생각대로 살아가면 사탄은 그냥 내버려도 되죠. 왜냐하면 자기 영향권에 있으니까. 굳이 그에게 찾아가서 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할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면서 사탄의 공격은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으면 그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렵고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그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3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꾸 문제를 집착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시험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면 자연스럽게 사탄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안 흔들리니까. 더 이상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니까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저희 가족이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바울이 경험하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나 부흥 강사님들이 자기가 은혜 받았던 일 핵심되는 그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반복해야 되는 이유들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하는 어떤 새로운 분기점이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가족도 지난 한 해 여러분과 만나게 됐던 이 순간, 그때가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성령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에 아내와 저는 지난해 1월에 저와 아내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졌던 계획은 기독교 생활 공동체인 보르도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 곳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해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분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신청서를 냈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답신을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생활했던 또 목회하며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책들, 짐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절반 이상은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책들도 다 버리고. 요즘 어떤 때도 보면 그때 책 왜 버렸지? 이렇게 목회할 줄 알았으면 버리지 말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가끔 가면 그 책 다시 사야 되나? 이럴 때가 있기도 합니다. 주일마다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매주 월요일마다 모였던 교회를 하겠다는 설교 준비 모임에도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전임 목사님이었던 올해 이 교회 목회하셨던 이호선 목사님께서 이 우리 교회에 대한 뉴올리언스 한인 연합 감리교회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또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정호 목사님에게 부담을 드리면서 빨리 목회자 파송하라고 막 이렇게 압력도 놓고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아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드리고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막 그러더니 그 이야기 나오면서 김정호 목사님이 그러면 당분간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면 어떻겠느냐. 당분간이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가 없으니까 가서 같이 예배드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뭐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번 드렸죠. 2번 드리면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리고 돌아가면서 저희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에 보시면 안타까웠던 여겼던 그 마음,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성령이 막으셔서 허락지 아니하셔서 다른 길을 가게 하셨던 그 말씀 계속 생각이 나서 기도하던 중에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아무래도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고 그냥 더 계속 고민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바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고 또 브로드호프 공동체는 이만해서 거기서 경험하고 싶은데 지금 더 나를 필요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얘기했어서 그 사정을 얘기해서 신청을 또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고 됐고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리면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 새로워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또 사람들이 교회가 달라지고 있고 사람도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주일 지금까지 함께 1년 4개월 동안 예배드리는 성도 보니까 35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주일 평균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한 20여 명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 다 나오게 되면 또 한 40여 명 예배드리는 그때가 그리 멀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가까운 소망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한 계획이 있지만 때로는 막으신 것은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다는 걸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곳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살아보니까 좋은 곳이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자꾸 떠나려고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곳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곳에서 살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역사는 뜻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앞세워 열정적으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해왔는데 두 번째를 또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바나바의 협력과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복음 전도하는 일에 협력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선교 여행하는 일이 워낙 고달프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아마 이때 바울이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함께 전도 여행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지 왜 중도 포기하냐 하면서 못마땅히 여겼던 것이죠. 두 번째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주자, 마가에게 기회를 줘 다시 데리고 가자 하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거절한 거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누구보다도 자기를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해 주었던 바나바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와 더불어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대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둘이 다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 마가가 아니라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기 계획한 대로 길을 나서게 됐던 것이죠. 복음 전도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우여곡절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또 다른 행선지로 향해 떠나게 될 때에 이때에 실라가 아니라 디모데도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두 사람을 얻게 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디모데를 얻게 되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굉장히 아끼는 제자였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큼 굉장히 아끼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였던 겁니다.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두 번째 전도 영역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디모데를 만나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나오게 되죠. 그들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무시아를 앞에 두고 비두니아로 떠나려고 하는데 애쓰는데 이때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곳으로 그 도시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여기서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라고. 지금 성경에 보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절에서는 우리라고 평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에는 그들에게라고 말했을 때 빠졌던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자기를 포함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걸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이들의 만남은 놀랍게 그 바울의 전도여행에 큰 우군들이 되었고 든든한 동지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의 다른 제자들보다 바울을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이때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사람들 통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생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는 역사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많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진실한 부름에 응답하는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그 뜻에 합하여 온전해지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으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때는 하늘과 땅과 같은 이 자연적인 모든 현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면 하늘과 땅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있으신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협력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보게 되는 이유는 마게도냐에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마게도냐로 가게끔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지난해 기도하던 그 순간에는 저희가 섬겼던 몽고메리 제1감리교회를 사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사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래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좀 의아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정식으로 잘 정리해서 대답한 적은 없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목회하는 과정에 또 신학생 때부터 저희 마음에 품었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다. 또 예수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켜 보고 싶다. 저는 20대에 혁명을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우여곡절 여러 과정을 통해 목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목회하는 과정 속에 이민 목회까지 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제가 섬기던 교회마다 하나님 주셔서 교회가 잘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몽고메리 제1감리교회로 갔을 때는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지난날의 목회 경험을 가지고 또 상처 있고 분열된 교회들을 다시 잘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1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고 또 잘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는데 코비드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비드 기간에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10여 년 동안 그 교회가 기도해왔던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일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전을 섬기던 목회자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 교회 구입하는 문제만 제기하면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워졌던 때였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코비드가 터지고 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서 그런지 오히려 이때에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렌트에 살고 있었던 그 건물은 성공회 건물이었는데 그 성공회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내놓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문의한 겁니다. 너희가 살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팔 거다. 그럼 너희는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던 거죠. 그것이 저에게 기회가 돼서 함께 의논하고 반대가 없이 많은 분들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고 구입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협력해서 그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아주 싼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건물을 잘 구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코비드 때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동차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그 지원금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코비드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부도날 위기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받은 금액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서 교회에 땅 10에이커를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10에이커를 통해서 교회 앞으로 농사도 짓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함께하는 그런 처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던 거죠. 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동안 오랜 수건이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뭔가 좋고 큰 일을 또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문제들로 심지어 예를 들면 교회에 에어컨이 오래돼서 에어컨을 갈아야 되는데 그 에어컨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걸러진 겁니다. 미국 정식 회사에 맡기면 좀 비용이 비쌉니다. 비싼데 이왕이면 좀 한국 사람에게 맡기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들이죠. 나 나름대로 제기하는 이유들이 다 합리적이죠. 다 타당한 이유. 이거 가지고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한국 분에게, 왜냐면 이 양이면 좀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렴하게 한국 분에게 했더니, 이제는 계속 반대했던 분이 그 한국 분이 믿을 수 있느냐, 공사 진행하다가 혹시 돈을 떼어먹으면 어떡하느냐. 왜냐하면 계약할 때 이미 금액 중에 50%를 미리 선지급을 해 일을 진행한다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그 돈만 받고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뭐 자꾸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던 사람도 기분 나쁘고 안 하고 막 화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두 분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 듣지를 않아요. 목사님 제가 가서도 설득하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가니까 이 두 사람이 싸우다가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모든 공격의 화살이 다 목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교인들은 자꾸 싸우면 목사가 내 편 되기를 바라죠. 문제가 나의 중심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목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뭐 내가 나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 한편이 됐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 보니까 두 사람이 다 목사에게 자꾸 문제로 돌리니까 두 사람이 다 목사를 공격하니까 두 사람이 같은 편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자꾸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도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좀 새롭게 해보고 싶고, 뭔가 정말 이민교회로서 뭔가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 새롭게 펼쳐지기를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 보면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있는 어른들, 장로님들이 그래서 본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이만 해야 한다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 그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좀 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교인들 안 나오고. 대부분이 교회에서 어려움 생기면 교회 안 나오는 게 무기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목사에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될 때가 많죠. 또 그러면 주변에서 자꾸 이 문제 때문에 목사에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그럽니다. 저는 장로님들에게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럴 때에 목사가 그분들에게 가서 야단치고 잘못했다 그러면 더 큰 문제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 나서서 때로는 훈계하고 야단치고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이라도 떠나는 것보다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는 새 사람 되기 위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늘 마음에 품었던 그런 일들을 더 이상 교회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이상 목회를 해야 하는 그 사명감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꿔왔던, 차라리 그런 곳에 가서 제 인생의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해 왔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그때 판단도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더 지혜롭게, 더 끝까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저는 남을 겁니다. 그리고 버틸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고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 계획이 막힐 때에 더 큰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공격해오고 방해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믿음 가지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남 속에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나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제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넘어지고 다시는 흩어지는 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예민하게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의 모습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워하고 찾아오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강계하셨던 하나님 뜻이 이 뉴올리언스를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허락하시고 내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뜻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을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불든지 그 바람에 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헛된 만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만남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함께 확인하고 나누는 귀한 만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함께 품은 자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